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한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행하는 분들이 더 그런데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리더들이 어떤 모임을 이끌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 리더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테니 또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칭찬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계속 그 현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 인기를 누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그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권능들을 막 행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고 쫓아오고 있어요. 나의 스승인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추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겠죠. 그런 유혹 속에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 나는 계속 이 칭찬을 얻고 싶다.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어떤 표현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촉을 하세요. 빨리 와라. 이 자리를 빨리 떠나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 건너왔던 서쪽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자고 배를 타고 가자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 행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군가의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내가 뛰어난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 길을 잘 감당했었죠. 반면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자만감이 사실은 그 사람을 무너뜨렸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다로 보내세요.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오병의 사건 이후에 지금 바다로 보낸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두운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몰렸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만 하는 예수님조차도 함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더군다나 바람이 세게 불어왔고 거센 파도가 그 배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사경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인의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이 밤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밤 시간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6시부터 10시까지를 1경,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3경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의 시간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4경으로 되어 있는 건 3시간씩 나눠요.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마지막 6시, 이렇게 4경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4경은 새벽 3시부터 마지막 6시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가장 힘들 시간이죠.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잠을 못 잤어요. 쉬러 갔다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잠도 못 잤어요. 어두캄캄한 칠흑과 같은 현실에 부딪혔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가 떠난 지 약 10여리쯤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리를 계속해서 지금 노를 젓고 오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너비가 약 11km 정도 된다고 하고 길이가 한 19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km, 20km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너비로 따지면 약 한 5km 정도 온 거거든요. 5km 정도면 딱 한가운데예요. 길이로 따지면 약 4분의 1 정도 지점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죠.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가장 힘든 시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 있고, 제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현실의 문제.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그 문제를 보기만 했지 그 대안을 마련해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기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 속에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그것들을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너무나 사실이죠. 우리가 어떠한 현실 앞에 무너졌을 때는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 것이고, 반대로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욕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냐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든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지금 제자들과 같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수련회를 경험했을 때, 사경회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서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한 어떤 결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경험했던 이 은혜의 충만함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현실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나를 공격하게 할 것이고 바람이 불어서 거센 파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분명히 힘들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죠. 누군가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는 그 시간 속에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그 자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로 우리는 던져져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분명히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바다가 막 흔들리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바다에 빠졌어요. 나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 대안을 이겨낼 능력도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너무나 명확하죠.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분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거센 파도 속에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I am who I am.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때 하는 그런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치한 이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때로는 우린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왜 그렇게 사냐고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격려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이길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어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길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사는 현재 위치에 있는 그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땅이죠. 지금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됐냐면 바다에 거친 것들을 이기고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반드시 약속한 그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 우리를 마침내 그 길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시죠.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목적지인 게네사렛 땅까지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셔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고난 가운데 실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늘 붙잡아 주시도록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의 끝자락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친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때로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을 받으며 이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 속에 있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이 길까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당황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셔서 약속된 그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인생의 걸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